네, 8월 달은 회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가 되면서 참 힘들어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우울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그냥 이렇게 오실 분들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계속 드렸대요. 근데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그 교인 성도집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왔다 간 사람이 확진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고 이제 있는데 주일이 됐는데 교인들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인들한테 전부 다 오시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고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공황장애가 올라오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도 없이 자기 아들 둘하고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나는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예배를 꾸준히 교회에서 몇 명이 됐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시국도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 코로나가 이제 감기처럼 그냥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드렸을 때에 과연 지금의 예배가 예전의 예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상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영상 예배조차 안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찬반이 게 있어요. 저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영상 예배 드렸습니까? 코로나 덕분에 사실 영상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영상을 예배를 드린다는 걸 생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또 드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 옳은 건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참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막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8월 한 달은 좀 삶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회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경건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기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경건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경건이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경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얼굴도 뵈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 통독이라는 말씀과 1,000번째 기도 운동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은 잘 좀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 우리의 경건이 이제는 무너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 생활에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이야기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죠. 관계가 좋으면 뭐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관계가 삐뚤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트집 잡게 돼 있어요. 흠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올바르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그래 너 힘들구나. 뭐가 힘드는데 이것도 힘들고요. 이것도 힘들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힘이 드네요.
그래 그래도 좀 이렇게 해서 이겨봐라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주인공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한 번 더 좀 정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쨌든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다 이거잖아요. 그죠? 조지 뮬러 목사님도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몇 번 정도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수고로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수고, 슬픔, 고통, 고난 이런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야베스면 배 고통, 배 슬픔 이 이름이 이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존귀한 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회복하면 그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엄마를 힘들게 낳았으면 수고, 슬픔, 고통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노력했던 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삶의 자리에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막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이르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포기해야 되겠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뭐 그런 시대가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시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 반응이 어떠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야 팔자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지 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이고 내 죄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절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가고 그래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점집에 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점괘가 잘 나왔대요. 문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신통방통한 그 점쟁이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오고, 아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가서 점괘가 잘 나왔다고 오시는 분들은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야베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힘들잖아요.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키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키를 가지고 이 고달프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수고함 이런 것들이 축복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이걸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키를 한번 본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운명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운명을 정말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열쇠는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첨부사항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씨름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자를 기도했더니 귀신이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과 슬픔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바꿔주는 놀라운 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절망하거나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원컨대 여기 말씀대로 표현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 부분에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즉 하나님 앞에 지금의 살고 있는 내 삶을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9절에 그는 존귀한 자라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고통이라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그 자리에서 건져서 축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는가? 이게 본론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기도하죠. 저도 보면은 눈 뜨면 기도하고요. 잠잘 때 기도하고요. 교회 오면은 먼저 기도하고 밥 먹으려면 또 기도하죠. 어디 가다가도 무슨 일 만날 일 있으면 또 기도하잖아. 기도 아마 한 3, 40분은 할 거예요. 하루에. 그죠? 근데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뿐이지만 기도는 수도 없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보면은 나는 적어도 10번은 이상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키가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키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론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 운명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놓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한번 회복을 위해서 이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10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다는 것이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우리들이 취하는 행동은 여러분 무엇이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합니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하면 손수 집사님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처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붙들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게 이게 방법을 잘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막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내 힘과 막 지혜와 내 가진 것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이 해보다 보니까 내 힘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 되니까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요. 어떤 질병이 있어서 질병이 치료가 되다면 아는 의사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혹시 도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았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니까 돈 없다 그래.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막 많이 아파가지고 그랬다는데 우리 병원은 가 안 되니까 다른 병원 가라 그래.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찾는 게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이런 글도 있죠. 우리한테 하나님은 몇 등인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자기의 당한 그 수고와 슬픔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방의 신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세상에 누구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 밖으로 갖고 나가면 문제가 커져요. 그냥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요. 거기에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여기 아리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급해서 막 어쩔 줄 알지 몰라 해가지고 크게 부르짖는 것을 카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급하게 와서 크게 부르짖어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이 아비스가 드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성경에 예를 들면 어떤 기도냐면 과부가 그 제사장한테 와서 그냥 갈급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예요. 이게 카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이 쫓겨나서 이 돌베개를 베고 나고 단 다음에 그리고 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한 건적으로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카라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아이고 주면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고 크게 부르짖어 간절하게 소리질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야베스가 드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통성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예전에는 이런 통성기도 해보신 우리 권사님들 장님들 아시지만 하다 보면 막 창자가 끊어져 배가 아프죠. 그렇게 해보셨죠? 막 주여 막 외치고 막 기도하면은 막 소리지다가는 막 이 배가 막 꼬이는 것처럼 아픈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이 기도가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 수고와 슬픔, 고통이라는 자기 인생을 축복, 존귀, 은혜 이걸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은, 이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의 삶의 자리가 참 어려워요. 참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의 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단절돼가는 시대도 되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가 여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소상공인들 또 연장되니까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40몇 번째 뭐라고 얘기 드는 것 같아요. 못 써야겠다. 차라리 그냥 한번 그냥 괜찮으니까 다 그냥 열어주고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 다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부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잘 지켜요. 그러나 일부 좀 극진적이고 좀 그런 교회들 보면 아주 뭐 정부에 대항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게 옳다 그러다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이 모든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야베스가 보여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회복의 키라고 하는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지금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존귀한 자로 높여지는 자리로 바꿔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10절에 계속 연결됩니다. 그 뒤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원컨대라는 말은 내가 소원한다, 내가 바란다 라는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품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아들이 돈이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돈이 떨어졌는데 용돈 좀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한 것 좀 사야 되는데 이거 사게 좀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고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친밀감이 있으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돈을 주겠어요? 나도 달라고도 못해요.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밀감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을 가지는 강력한 도구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 너 힘들구나. 뭐가 힘드는데 나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갖다가 내가 좀 해결해 줄게.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관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마치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것처럼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힘들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아픈데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밀감이 없으면 어색한 거예요. 이거를 말해도 될까? 말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감이 우리가 있어야지 쉽게 얘기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이거 기도하면 될까? 말까? 이거 기도해도 줄까? 친밀감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엄청난 복이죠. 사실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복이 크나큰 복이죠.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분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자식도요. 말 안 듣는 자식은 돈 달라면 주기 싫잖아요. 이쁜 짓 하는 자식은 주지 말라고. 너 안 필요해? 너 이거 필요하지? 갖고 가.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요. 막 내가 달라고 얘기 안 해도요. 저 배목사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야, 너 이거 가지고 가. 아버지 장로님이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장로님 이거 가지세요. 권사님 이거 가지세요. 이거 필요하죠? 내가 알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지경은요, 그 당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해변이나 뭐 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에게 더 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맥상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지경, 우리가 살아가고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 오늘이 내일이 그 다음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즉 형통의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만 내게 가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유치원 가고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을 가고 이렇게 사회로 전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넓어져야 돼요. 세상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더불어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것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땅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점점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삶을,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분 목사님은 그래요. 그 세상적인 복 구하고 그러지 마. 왜요? 구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복 받으셔야 됩니다. 형통은 세상적이든 하나님의 영제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며 살고 어렵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아까 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세상의 복도 받으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형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 세상의 복에 치중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의 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에 너무 치중하니까 그걸 나무라는 거지, 세상의 복을 받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가끔 말하는, 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장로님들이 뭐든지 잘 돼가지고 그냥 100억씩, 아니 지금 100억도 돈도 아니더라, 1조 이렇게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쓰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인격도 좋으시고.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복 받아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 우리는 개인의 어떤 가정에 아니면 삶에도 이런 영역이 넓어지게 돼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는 선교의 영역도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넓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모든 지경들이 여러분 지어진 자리에 넓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경을 지금 얼마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경에서 넓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재산이 100억이 있으면 1000억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신앙의 내 믿음의 척도가 10이면 100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욱더 우리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요. 인격의 지경도 넓어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지경도 넓어지셔야 되고요. 삶의 질의 지경도 넓어지셔야 되고요. 건강의 질도 넓어지셔야 돼요. 언제까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넓어지셔야 돼요. 우리 진실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내 지경도 넓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구하였지만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끔 이 교회가 어려우면은요, 우리 노예 안에도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큰 교회를 찾아가요. 이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필요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렇게 찾아오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연락이 오면 없다 그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없어도 당당하면은요, 알아서 줘요. 제가 그랬어요. 은행동에서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말 아무리 죽겠어도요, 하나 말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큰 교회 장로님이, 선생님 요즘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좀 지원해드릴게요. 안 하셔도 돼요. 더 어려운데 하세요. 그냥 해드릴게요. 뭐 그럼 하든지. 그래서 제가 2군데를 지원받았다니까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셔서 뭐 여러 가지 돕는 손길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들로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야베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것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도요 50점은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까도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지, 세상 사람 찾아가면 상처만 받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 이게 너무 물이 잠겨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뭐라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성장의 자리를 표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하니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해야지 부흥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우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회복의 삶을 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도와줘야 그들의 장래가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야베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이 모든 고난에서 또 환난에서 이 어려운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걸 고백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옛날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여러분 신앙생활에 접목하시고 살아가면요 80점은 돼요. 20점은 뭐예요? 개인 경각생활도 100점을 만드셔야 돼요. 천국은 100점짜리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달고 사시면 여러분들은 80점짜리 신앙인은 다 된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도우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을 이기게 없애달라는 건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환난과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조금 문맥을 더 나가면 뭐냐면 환난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오면 내가 그걸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환난이나 근심 고난 없어요? 매일매일 있어요. 근데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있어야죠. 근데 이 온 거를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문맥에 제가 또 확장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놀라운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유혹이나 시험이 있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환난, 근심, 걱정이 오면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맞아요. 근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혹이나 시련이나 이런 오는 것들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세상에서요.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은 거를 잘 관리를 못해서 금방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나 시련이 올 때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환난 근심은 늘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좀 더 나가서 환난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 5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0절 맨 마지막 절에 기도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여기 허락한다라는 말이 야베라는 말인데요.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다라는 말이에요. 즉 야베스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었다. 이게 바로 허락했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이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정말 지경도 넓어지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근심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야베스에게 주었더라. 이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형통했어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왕들은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베스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그리고 슬픔과 수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가 기도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을 때 그의 모든 것들 허락을 받은 응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도 지금의 자리에서 슬픔과 수고와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슬픔과 수고의 삶을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이 키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이고 결국 환난과 근심에서 받은 복도 지키게 하지만 다른 환난이 와도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가 결국 다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